예배 순서 맡은 모신 분들은 오시라고, 하지만 나머지 형제분들은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으로 함께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떠셨습니까? 저는 나비체조, 아내랑 같이 하던 얘기가 나비체조, 낮추고 비우면 채워주신다 좋은 거로 나비체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집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먼저 낮추고 비워야 된다고. 낮추고 비우면 채워줄 수 있지만 낮추지도 않고 비우지도 않으면서 뭘 더 바란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고 교만이 아니겠냐고. 정말 나비체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설교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해보고 신약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연말에 좀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내년을 생각해 보면서 좀 편하게 좀 우리가 공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인터 한번 올려볼게요. 슬라이드쇼. 현재부터. 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요,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거나 막 감동을 주는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오늘 좀 차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우리 신앙 언어들, 용어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언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서로 소통하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과도 교제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우리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또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저는 소리가 웡웡거리는데 속에서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학, 바른 표현. 우리 교회가 추구하자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성령에 기초한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바른 신학. 수많은 신학 때문에 수많은 교파, 교단, 교회들이 세워지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정말 정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믿고 뿐만 아니라 올바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형제들과 같이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 반석 위에 지은 인생에 대해서 나누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 너무 재수가 없게 우리 집에 몰아닥쳐도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각자 짓는 집은 틀리지만 우리가 짓는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나간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해필이면 내 집에게 몰아닥쳐날지라도 생로병사 또 이별, 사건, 사고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집은 다르지만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모양은 조금씩 틀릴지 모르지만 그 기초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똑같은 기초 위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더 멋지게 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대 확실히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걸 편집을 해서 이 내용은 한국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 플러스 국어학자가 모인 연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 토대 위에 국어학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연구한 끝에 어떤 1차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저도 이 자료를 구한 지는 거의 10년쯤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를 몇 번 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의 특성 또 상황이 맞지 않았다가 제가 이번에 올해 가기 전에 이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경적인 단어들을 이런 표현들을 올바르게 더 성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인생을 주시고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신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것은 2인칭에 쓸 수가 있고 3인칭에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어떤 분을 얘기할 때 당신께서 설마 그러셨겠어? 그때는 존칭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라는 표현은 높임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존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당신이라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당신이 허락하신,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인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분을 당신이라는 표현은 결코 존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분명히 해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 부르며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라 표현하든,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최근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건가?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도 첫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이게 아버지로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나이 드신 와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저거를 누굴 들으려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는 대화이니까 거기에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드렸습니다를 하면 안 되고 기도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기도드립니다 또는 기도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는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현재의 바람이고 또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금 플러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끝낼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끝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바람이 소원이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의식하시고 저 맨 마지막에 또는 각 개인이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앞에 놔두고 그 2인칭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를 부르면서 앞에 있는 높은 분을 부르면서 이시여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여 하는데 그런 표현은 옳지가 않고 그냥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이 표현은 님자를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누구 앞에서 누굴 높이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높이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또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아니면 목사가 아무리 대목사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일개 죄인이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높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존대법에서는 지금 이 듣고 있는 분이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대표기도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여기서 나올 때는 내가 기도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회중들의 기도를 내가 인도하는 입장이라 생각하면 그들과 동급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우리를 높이거나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님자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누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춰서 목사가 만약에 그 기도할 때 목사가 들어간다면 절대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표기도. 대표기도. 우리가 이제 이 대표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도, 첫 기도할 때 혹시 쓰는 말이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이제 쓰거든요.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예배 전통인데 잘 정리되지 않았지만 사실 대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각자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모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대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찬송도 자 대표로 한 분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기도도 첫 기도할 때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성찬을 나누기 전에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다 기도드리다가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모양이 맞지만 다른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대표 기도하니 듣고만 계세요. 마치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생각을 모아서 대표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니까 각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자 찬송을 하고 각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표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어떤 걸 바꾸고 싶은데 마지막 설교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사람이나 대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서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인도하면 그게 잘 클로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첫 기도, 마지막 기도 마저도 어떤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해버리면 예배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찬송은 다 각자 부르는데 기도할 때만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배 형식을 조금 달리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인도하는 거라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 사랑의 예수님, 그 듣는 분이 기도의 첫 번째 듣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뭐가 모순이 되냐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로 끝마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형용사를 넣고 싶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5장 16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대상이, 기도의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하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는 그 성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해야죠.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명심하고, 그분이 듣고 있고 내 앞에 기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좋습니다. 7. 번째, 참 좋으신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이 교회 와서 형제들이 특히 이제 이 공중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매주 올라와서 주중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 때도 하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물론 사적으로 기도하지만 이 공적 예배에서 이 공중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앞부분에 뭐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하여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 좋으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 성경 66권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표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참 좋으신이라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내가 느낄 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냥 아버지께 내가 아들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중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억수로 기분 좋으신 하나님, 뭐 억수로 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안 쓰듯이, 가능하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 어떤 하나님인지 표현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형용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거든요.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기도 때 주관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형용사를 써서 붙이게 되면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가냐, 커서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속성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올바른 표현이다. 그 다음에 8번째, 사회자.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그냥 무슨 미팅이 있을 때는 사회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할 때는 사회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도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도자. 그래서 모든 예배 진행자는 사회자를 하지 않고 인도자라고 하거든요. 그 예배의 인도자. 그리고 성례전, 어떤 성찬식을 거행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것을 이렇게 집례할 때는 그걸 집례자, 인도자 아니면 집례자를 표현합니다. 또 장례식을 갔을 때 장례식 집례자, 장례식
인도자가 아니라 장례식 집례자라고 그러거든요. 집례자. 일반 교회들은 뭐 거기 뭐 장로나 또 아니면 뭐 집사나 아니면 거기 목사들이 집례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언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섞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번 성가대 찬양대. 뭐 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가대라는 것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뭐 불교도 성가고 성스러운 노래라는 뜻이니까 여러 종교들 그냥 CCM도 성가고 복음성가도 복음성가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어떤 찬양하는 그 무리는 보통 찬양대라고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언어가 우리 성경의 정신과 또 그 이름에 더 우리의 그 찬양하는 그 무리를 제대로 표현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성사에 들어와서 언어를 어떻게 했냐면 송 리더들, 노래 인도자들. 저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썩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송리더? 송인도 그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 인도자들. 찬양대가 더 맞는 말인데, 예. 이 영어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잘 모르는 영어인데 애매모호한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 단어가 뭘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품지 못하는 단어들이 쑥 들어와서 그렇게 쑥 얘기함으로써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서로에게 전달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잘 안 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도 김영만 쓰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다 말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축원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복 받고 싶으니까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줄임말이거든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네가 설교할 때 목사들이 이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듣는 회중들이 자극을 받아서 네 아멘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을 준다니까. 근데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더니 그냥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배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기복사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설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주로 격려용으로 많이 써요. 격려용으로. 설교자 올라갈 때 아멘이라는 단어 쓰고 또 송리더도 올라갈 때 아멘이라는 단어 쓰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멘은 격려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반응이 아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교회들은 이 정도까지 그 설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설교의 권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목사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참 그들도 무단히 정말 이 예배의 이 경건함을 지키려고 노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열린 예배, 열린 집회.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회랑 이제 초창기 우리 교회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열린 음악회 들어보셨죠?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하고 열린 예배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열린 음악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이렇게 클래식 고급스러운 음악이 좀 못 알아듣는 일반 서민들에게 오픈되어서 너희들 와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걸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열린 음악회라는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1990년대부터 이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란 이름으로 예배들이 많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도자 예배, 영어로는 seekers service. 신을 찾는 사람을 위한 예배란 뜻으로서 원래는 구도자 예배였는데 구도자 예배가 한국에 들어와서 표현이 열린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 열린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문자로 초대해서 그들이 좀 더 쉽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배 형식을 많이 바꾼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엄숙한 면도 있고 기쁜 모습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보니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결혼식 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보니 그 순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뜻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이다 보니 이 예배 한 시간, 1시간, 2시간이 보통 이게 경건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방문자들이 오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저게 무슨 단어인지 뭐 설교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어떤 교회들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방문자들이 왔을 때 종교적인 걸 못 느끼면서 편히 좀 기독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의자도 좀 이런 긴 의자 말고 좀 영화관 의자처럼 푹신푹신한 거. 그리고 노래도 그런 고지식한 찬송만 부르지 말고 좀 사람들에게 와닿는 좀 더 편한 CCM 노래. 목사도 가운 입지 말고 너무 종교적이니까 그냥 편한 청바지. 그리고 설교 스타일도 꼭 이 말씀 이렇게 막 강의 설교하지 말고 막 그림도 들어가고 막 재미있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편하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의 특징은 목적이 뭐냐면 방문자예요. 방문자들이 편하게 예배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린 예배를, 이 구도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전도 집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 예배의 목적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서 예배를 짜야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초점이 하나님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고 구원받은 멤버들도 아니고 누구냐면 방문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방문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러한 순서들과 그런 수준으로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분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순서들이 아니라 그 방문자들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교회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방문자 있어 없어? 내가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왔구나. 야, 내가 오늘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방문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교회에 방문자가 몇 명이 왔는지, 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정말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너희 교회 방문자가 왔냐 안 왔니? 몇 명 왔니? 방문자가 없어? 나가서 전도해라. 보통 예배 들어오니 방문자도 없는데. 예배 초점이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방문자가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집회다, 집회. 방문자를 위한 집회지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신령과 진리로 정말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이죠, 영.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사람이 이 플래시하고 육체하고 소울이 있다면 사람이 세례 받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스피릿이 생기는 거거든요. 홀드 스피릿에 의해서 이번에 중생한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스피릿이 생명이 생겨나는 건데, 이 생명이 홀리 스피릿, 이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인데, 왔더니 그런 스피릿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초대해서 그냥 그들에 맞춰서 그들을 위한 모임이 되다 보니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찬양하면서도 그 기쁨을 느끼고 그 모든 순서마다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전도하기 위한 집회가 되다 보니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죠. 예배를 참석해도 레슨이 좋았어 안 좋았어,
뭐 레슨에서 뭐 얻은 거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끝나고 나면 잽싸게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 반응 카드 내준.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기운이 빠지지 않겠어요? 이번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걱정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 주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그 영이 살아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을 누리며 또 우리의 그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그것을 바치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거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가 예배 같아지지도 않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차라리 집회라 불러라. 진정한 예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방문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배 봐준다. 때로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이고 우리 뭐 애가 개업을 했는데 우리 좀 거기 와서 예배 좀 봐주세요. 예배 좀 봐주세요. 우리가 개업을 했는데 거기 와서 예배 좀 봐주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공장에 와서 거기 좀 창립 예배 좀 개업 예배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말 중에 점을 봐준다는 거예요. 점을 봐준다. 미신적인 용어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 각자가 누구 대신 가서 예배를 봐준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예배를 봐준다. 누구를 위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누가 누구 대신 가서 예배를 봐준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봐준다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뭐 창립 예배, 뭐 개업 예배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이다. 13번 준비 찬송. 자, 준비 찬송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잘 보세요. 찬송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첫 찬송에서부터 마음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근데 내가 가사를 보면서 야 저거 다 성경 구절이네. 저 설교네 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다. 그 가사에 보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모였어요. 주일 예배 11시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주일 8시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찬송가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미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이미 다 거기 찬양, 그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보면은 준비 찬송, 이쪽 오신 분들 준비 찬송을 읽겠습니다. 마치 워밍업을 시키는 수단으로서 찬송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모든 찬송은 다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정말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찬송을 본 순서를 준비하기 위한 뭐 설교를 듣기 위한 예비 어떤 순서가 어떤 그것을 뭐 시간을 정돈하고 아니면은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미리 본 순서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라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앞으로 송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송을 첫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그 찬송을 이미 선포하는 것임을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찬송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미 찬송을 첫 인도할 때 그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14절 예배, 예식, 기도회를 구별해서 사용해라. 저는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했습니다. 그때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주일 저녁에 한국 교회들은 찬양 예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아니면 금요일에 모이는 것은 철학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중 예배, 주중 예배.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주일과 주중이 단어가 똑같으니까 한국말로 주자 같은 주자로 생각하는데 주일 예배 때 주일은 주님의 날에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주일 예배고 주중 예배는 한 주의 가운데 모였다고 해서 주중 예배인 거거든요. 사실은 한 주의 가운데 모였다고 해서 주중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중 예배를 안 그러고 주중 모임이라고 해서 주중 모임, 주중 모임.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형식을 가다 보니까 이게 주중 예배가 됐는데 사실은 주중 모임이었거든요. 자, 한국 교회는 예배자를 너무 많이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돌 예배, 회감 예배, 추모 예배, 그냥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설교하고 찬송 부르면 다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 예배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희소시키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모임들은 돌잔치, 회갑잔치, 추모식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한 모임이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 거거든요. 사실 예배와 예식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돌 예배가 아니라 돌 예식,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도 예식, 입학 예배가 아니라 입학 예식,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 예식.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저녁 모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근데 우리는 이제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기도,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들이 들어오면서 정확한 개념들을 막 혼돈에 쓰면서 한국 기독교랑 또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제 그 컴퓨터에 보면 지난 30, 20 몇 년 동안 얼마 돌잔치가 또 많았겠어요. 돌잔치 설교들, 또 장례식 설교들, 또 회갑잔치 고이 또 설교들 보면 저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게 예배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예식이야.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고인의 삶을 나누고 고인의 덕을 기리다 보면 이걸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면 고인을 좀 추모하는 거야. 진량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정확하게 이것은 장례 예식이다. 예식,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해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예식을 치르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중으로 모이는 것은 주중 예배죠. 왜냐하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 축복하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표현 중에 야곱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 되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축복하다는 말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축복에 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셨으면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복을 빌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소천하셨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소천하셨다.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부고장에 이제 목사님들이 지역별로 이제 부고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보통 표현이 소천하셨다라고 해요. 소천하셨다.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부를 소자니까 소천하셨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냥 별세하셨다. 어떤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숨을 거뒀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 사전에 없는 신조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쓰고 있지만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것은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이게 능동태가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수동형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하는 것이죠.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보면 한국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어 뜻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명복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나 불교 용어.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곳을 명부라면 명부에 가서 받는 복을 바로 명복이라는 명복. 철저하게 불교 용어라는 거죠. 불교 신자가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명부,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이 복, 합쳐서 명복.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런 아니면 그냥 우리 입에서 명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에 신앙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한 표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천국관, 불교의 내세관이거든요. 그런 언어를 굳이 우리 기독교인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인연 맺어보지. 사실 인연도 뭐 평범한 언어긴 하지만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인연. 아니면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 교회 한번 극락세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굳이 그 많은 표현 중에 교회를 극락세계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위로해 줄 때 이게 다 제 인생의 전생의 오빠 아니겠습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불교 교리잖아요. 사실은 그 표현을 굳이 불교 교리를 인용을 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열반의 경지에 이르셨네, 아주 해탈하셨네, 다 불교 표현들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연결식, 고별식, 발인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단어예요. 연결식, 고별식, 발인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냥 장례 예식이라는 표현을 쓰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천국 환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천국 환송식.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매장한다는 의미에서 땅을 묻는 예식이라는 뜻이 장례식이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을 그냥 묻는 식 하기 애매하니까 거기에 어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서 연결식, 영원히 이별한다, 영원한 영자, 연결식, 아니면 고별식, 작별을 고한다, 고별식, 아니면 발인식, 상여가 나간다, 시신을 실은 상여가 나간다 해서 발인식이라는 쓰는데 이 모든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담아서 천국 환송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표현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장래 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장래 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천국 환송식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예수님, 성령, 성령님.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 자체가 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하나 플러스 님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부를 때 또 존칭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예수 뒤에 님자를 안 붙인 경우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가 말하기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학자들도 교수들이 보면 성경에도 그냥 님자를 빼고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그 권고가 있냐면 예수 뒤에 반드시 님자를 붙여서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마땅히 하나님을 받아야 할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성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성령이란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성령을 받아라, 뭐 배추도 아닌데 뭐 던지고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님자 다 빼고 성령님이 인격이거든요. 예수님과 동격의 인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똑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는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사도행전 보면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단어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들을 더 올바로 사용해서 정말 그분들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도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형제들, 제가 퀴즈 나눌 때 성령님을 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령님. 일부러 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면 잊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삼위 같은 위격이시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분들을 부르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경배해야 돼. 세 위격이거든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과 바른 표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가기 전에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근본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도 보면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이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지고 비록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지만 정말 초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정말 2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올바로 용어들을 사용해서 남들이 봤을 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봤을 때 이건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송아지 예배도 아니고 형식도 없고 표현도 뭐 제각각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시작한 건지 시작하겠다는 건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들은 성령님을 뭐 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우습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고 다른 신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 다른 목사님들 그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느낀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용해야 우리의 신앙이 멸시받지 않고 우습게 보이지 않겠구나.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상 한국말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기회될 때마다 함께 배워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집중하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할 내용이다. 그들이 기분을 좋아할지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믿는 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진리는 보편성을 지니고 누구랑 함께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더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리처치에서 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200년, 400년이 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고민을 하며 함께 왔는지를 우리도 함께 배우면서 겸손하게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